성경에 보면 농구를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구에 보면 버저비터라는 게 있습니다. 맨 끝에 시간 불과 한 몇 초 남겨놓고 작전을 막 만들죠. 그것만 넣으면 3점이 됐든 2점이 됐든 넣으면 경기를 역전할 수 있다 했을 때 그때 아주 계획이 아주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뭐 고성이 오가고 넌 이렇게 해라 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던진 슛이 1초 2초 남겨놓고 던진 슛이 딱 들어가면 그러면 경기를 뒤집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버저비터인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버저비터 같은 말 그대로 한 잠깐 동안의 마지막 십자가는 뭡니까?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고 그 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짧은 그 만남 속에서 구원을 받는 진짜 버저비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32절부터 43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특별히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는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행악자는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 이 사람은 뭐하고 있냐면 비방합니다. 원래 십자가 형틀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호의가 뭐냐 하면 욕을 하는 겁니다. 마음 놓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육두문자도 쓰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는데 다만 황제를 욕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황제는 욕할 수 없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 뭡니까? 욕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욕을 하지 않으세요. 그 입에서 불과 7마디뿐이 안 나 가상칠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똑같은 행악자 두 사람이 양쪽에 있죠. 오른쪽 왼쪽 강병.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비방한다. 좋은 말로 비방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뭐합니까? 욕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사 비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반복된 동작이에요. 헬라어 시제에서 동사 비완료형은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까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39절 그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주 조롱하는 듯한 얘기를 하죠. 네가 그리스도인데 왜 여기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 구원해라 지금이라도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다른 행악자입니다. 이 행악자는 오히려 4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야단칩니다. 이 사람아 그러면서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런 정죄 속에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위치인데 어떻게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행악자의 모습은 41절 상반절에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변하냐 하면 4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기의 삶에 대한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죠?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옆에서 지켜봤더니 어때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죄를 지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래서 4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나를 기억해달라는 게 뭡니까? 나는 당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은 틀림없다. 너 믿어도 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행악자 한 사람은 비방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 앞에서 자신의 죄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예요. 왜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누가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저는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명절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일까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그래서 이 십자가 지는 이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의 요 삶은, 제가 아까도 컴퓨터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에 아주 부산하잖아요. 1년 내내 뭐 이런 일 저런 일 잡다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백업하듯이 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싹 밀어버리고 뭐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십자가. 그 앞에서 십자가 의미 속에서 내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향한 이 십자가는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똑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는 내 삶의 모든 생각의 기초예요. 내 삶의 기초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이 바르게 형성이 돼야 그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고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진실된 삶을 그 앞에 살게 됩니다. 죄된 삶이 아니라 이제 죄악을 벗어버리고 의롭게 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 때문에 일어난 십자가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주님이 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허물과 죄악이 나오는데요. 허물은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위론 위오스비가 얘기했던 얘기를 한번 해줬죠. 허물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편말이 꽂혀 있는데 들어갔어요.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왔습니다. 와서 이 편말 못 봤습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앉았습니까? 나가시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다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한테만 그럽니까? 저기도 다 앉아 있는데 저분들한테도 얘기할 겁니다. 다 나가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상황, 그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우리가 이런 허물이 없겠습니까? 나는 그냥 뭐 남들 하니까 했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얘기하면 그게 허물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배소서 기록한 대로 이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죄악, 레샤임이라고 보통 나오죠.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악인의 죄, 반복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죽어 마땅한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은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슈텐베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리고 절반 정도 그림이 완성됐을 때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에 나갑니다. 산책을 하다가 예쁜 집시 소녀를 만나서
슈텐베르크가 이 집시 소녀를 좀 그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화실로 돌아와서 이제 화폭에 이 아이를 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아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화실이니까 다양한 그림이 있을 거니까 참 많은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눈에 확 들어왔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이걸 몰랐는데. 그래서 감상하다가 이런 질문합니다. 어린아이가 질문하기를, 아저씨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죠? 라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라고 하는 건데 큰 죄를 지은 사람 매다는 그런 십자가란다. 이 그림은 십자가 된 예수님을 그린 거지. 그랬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진 모양이죠. 깜짝 놀라면서 슈텐베르크, 아니야, 그 사람은 죄를 진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진 거야. 아유, 불쌍하네요. 그럼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사람들 때문이지. 그 가운데 너도 포함되고 나도 포함된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질문해요. 아저씨 정말 저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저씨 때문에도 정말 저분이 죽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슈텐베르크 마음속에 굉장히 큰 찔림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질문이 자꾸 맴돌아요. 그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던져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사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면서 십자가의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는 중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 자기 허물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거 깨닫는 데부터. 이게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거 안 되면요, 그냥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인. 종교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벤치워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자리만 따뜻하게 했다 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지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슈텐베르크에게는 뭐로 다가옵니까? 진실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눈물이 흐르고 그 그림 앞에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남은 반을 그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거룩하신 모습을 제가 올바로 그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드린 기름이 비텐베르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상입니다. 눈물 가운데 그림을 완성했고, 그리고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내 너를 위해 나의 몸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라는 거죠. 이거를 그 표제로 딱 삼았어요. 밑에다. 이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초상입니다. 그 그림이 나중에 어떤 박물관에 걸리게 됐는데 한 젊은 백작이 지나가다가 그 그림 앞에 멈췄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밑에 적혀있는 내 너를 위해 나의 몸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 이 안타까운 부르짖는 그 음성에 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자리에 꿇어 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몸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선교운동과 경건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설립했고 전 세계 선교운동과 경건운동을 일으켰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배에서 폭풍우 속에서
평온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와 찬송을 보면서 깨집니다. 나는 두려워서 폭풍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도대체 저들은 폭풍 속에서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는 저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깨집니다. 그리고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깨닫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불의하게 원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서 순교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심판, 영원한 심판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 그때 어떻게 해요? 의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원수 갚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걸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그죠? 그럼 우리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공의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해서 십자가 지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내 허물, 내 죄악을 가지고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 대신 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 53장을 읽었는데 5절 6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담당하신 겁니다. 어떤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이 착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비해서 동생은 말 그대로 천덕꾸리처럼 아주 망나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깊은 밤 갑자기 동생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형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지금 경찰이 뒤쫓고 있고 나 좀 어떻게 살려줘봐. 근데 뭐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형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피 묻은 그 옷을 빨리 옷 벗어. 옷을 보고 다른 걸 입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서 동생한테 입히고 자기가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바꿔 입고 난 후에 조금 있다 보니까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형이 붙들렸어요. 그리고 잡혀갔는데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피 묻은 옷은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 됩니다. 한편 동생은 자기 때문에 형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내 대신 의로운 형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형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형장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가보니까 이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됐어요. 다 끝난 뒤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품으로 남아있는 것은 형이 찾아올 동생에게 남긴 편지예요. 그 쓴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우야, 나는 이 죽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다. 나는 내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디 내 대신에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삶을 대신해서 깨끗하게 살아다오. 그렇다면 내가 살아서 남길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내가 남길 수 있을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아주 짤막한 편지였는데 이걸 보면서 동생은 반복해 울고 계속해서 울면서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형이, 의로운 형이, 그 신실한 형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큰 고통이 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삶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동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언제나 2배의 몫을 위해서 애를 썼고, 하나는 자기의 변화된 모습으로, 또 하나는 형의 삶을 대신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에 남들보다 언제나 열심히 2배로 더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형이 입혀준 깨끗한 옷 다시는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그를 사로잡을 수 없고 스스로 죽지 않으면 결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 피 묻은 옷, 망나니가 입었던 그 옷을 대신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못 박히신 겁니다. 가시면류관 쓰신 거예요. 매를 맞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옷,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아무개야, 나의 십자가 죽음을 결코 헛되이 않도록 내가 입혀준 깨끗한 옷, 의의 옷도 입고 이 땅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라. 거룩하게 살아봐라. 다시는 더러운 모습 속에 살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한번 살아봐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깨끗한 의의 옷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심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것이 세워지고 한 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저는 빌립보서 2장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여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표를 쭉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앞에서 그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믿어지니 거기서부터 바르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네.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영광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던 죄인들이 의의 옷 입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게 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쁜데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뭐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 얼굴 아시니까 면식이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 둘러앉은 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는 사람, 나는 상관없다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백인들이 인디안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뭐 마을에 불을 지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인디안들이 그렇게 뭐 수수밭이나 뭐 옥수수밭이고 이런 거 그냥 불을 놔서 그냥 막 힘들게 하고. 근데 한 번은 인디안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어떻게 해요? 그 한 복판인데 불을 붙인 겁니다. 불을 붙였으니 그 평야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불이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하고 다가오는데 한두 시간 후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을에 말 그대로 그 평야가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을은 잿더미가 될 거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불에 그냥 휩싸이고 말,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불이 다가오니까 발만 구르고 있는데 한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인디안 노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가만히 꿈을 대지 말고 살고 싶거든 마을에서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 둘러서 불을 질러라. 운동장 크기만 하게 불을 질러라. 야단칩니다. 가가지고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중으로 불을 붙였어요. 큰 불이 다가오고 있는데 100m 안팎에서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먼저 타게 한 겁니다. 노인의 말에 순종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탄 자리에 올라타는 바람에 다 삽니다. 노인이 한번 불에 탄 자리는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값도 지불하셨고 현재 짓는 죄값도 지불하시고 심지어 미래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방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주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1년의 시작은 고난주간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내 삶이고 그것으로 인한 은혜로 내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은 굶고 부활주간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신나게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 나를 대신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지울 것 지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은혜에 부응할까 그 생각을 하며 사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요 차례 기도 때마다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다라는 게 동사입니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존귀하심 다 내려놨다는 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껍데기처럼 이 땅에 모르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낮아지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다는 게 동사입니다. 낮추셨다는 게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는데 사실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왜요? 주님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방종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자도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신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던, 다시 영광을 회복한 자리로 올리신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운 자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큰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 이게 깨달아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부응하며 삽니다. 결단하고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삽니다. 하나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요. 한 해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서 시작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우리가 서로 덕을 빌어주는 신년이 됐으니까 복 많이 받아라 얘기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복 받는 인생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그 삶의 결단이 되고 그 삶에서 내 삶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때 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만들어내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